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하며 세상을 잘 다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혹시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였어요. 그러한 무질서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사역, 즉 일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 날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제일 마지막이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다 완성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는요, 보시기에 좋았다 요 정도였지만은 완성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이 조화로운 피조 세계를 보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이 세상은요, 참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 좋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토부인데요, 저희 교회 이름도 토부, 선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심이 좋다, 토브 메오드, 아주 좋은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피조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토브라는 교회가 토브 메오드가 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후로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제 자신은 안식하시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 줄래? 잘 다스려라. 이렇게 위임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요, 사람이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대리 통치권을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다스리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이 피조 세계를 훼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말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되시나요? 언뜻 들으면 다스린다, 북한의 독재자처럼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다스린다라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리라는 말은요, 소극적으로 보면요, 세상을 관리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대로 심히 좋은 그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잘 피조세계를 경영한다라는 표현이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받는 대상을 섬기고 희생하며 이끄는 그러한 희생적인 다스림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요,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세상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바다의 원전수도 마음껏 뿌려버리는 이러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피조 세계를 잘못 다스리고 있는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과 육의 회복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과 배고픔, 귀신에게 눌림 등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다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요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마가복음 1장 32절 35절에서는 이미 해가 저물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밤늦은 시간까지 일한 다음에 그 다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다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신데 아침에 잠이라도 좀 더 주무셔서 더 나은 컨디션으로 더 많은 사람을 고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이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태초에 피조된 아담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말은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말은 태초에 인류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일했던 것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다가 뱀의 유혹에 꿰어 선악과를 먹은 뒤부터 이 일이 부정적인 측면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은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일의 수고와 그리고 일한 만큼 열매가 나오지 않게 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확할 때 태풍이 와서 모든 소작물들이 없어지거나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인간의 동료들의 방해 때문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안악 이후로 일이란 것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수고롭고 힘든 면을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도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일을 감당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태초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우리의 일상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통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원리로 일을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때제때 급여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일하는 것일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물론 직업 자체가 불이한 조직폭력배, 성매매 포주, 도박장 운영 같은 잘못된 일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은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농부로, 가정주부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기타 등등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은 다 동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세상 경영에 우리의 모든 일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있든 없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었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실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탁월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탁월하다는 것은요, 남과 비교해서 1등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를 다 발휘해서 일을 하는 것을 탁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탁월하게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일상의 삶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이 다스려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참 좋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우리 피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도 있지만 아직 죄악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 훈련받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나중 주님이 완성하실 그 피조세계의 작은 부분이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태초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인류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그러했듯 너희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 테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지금 가지만 보혜사 성령, 내가 보내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일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이들로 나의 제자 삼아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또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 어떤 직업을 맡기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직이다. 그래서 처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이 일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과 관련된 일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이 깨어진 세상과 사회적으로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사랑과 정의로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작은 일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태초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나의 일상에서의 삶이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란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수많은 일들과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도 저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되면요, 내가 속한 지역과 또 몸담고 있는 직장, 또 교회, 또 우리가 몸담는 이 나라의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서,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와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전 세계의 불의와 전쟁 앞에서 이 깨어지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마음으로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또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해진 일상의 삶과 일터의 현장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육신 가운데 죄성이 있고 이 피조 세계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죄된 모순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토브 메오드 신이 좋았던 그 상태를 향해서 우리의 일상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설거지, 우리가 하는 작은 집안일, 우리가 하는 작은 직장에서의 업무, 그 모든 작은 것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들여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